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목회에 서신답게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 이 교회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이 세상의 기준이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재물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얼마나 잘 성숙이 되어 있는가 살피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많은 편지 중에서 이 교회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기록했다면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피고 묵상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잘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살핀다, 조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을 잘 살피면서 이 성도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율법에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레위기 21장 말씀에 이 제사장의 규례,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 바울이 잘 해석을 하고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되려면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길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2절 말씀은 주로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다라는 말도 자기의 욕망이나 충동을 잘 절제하고 이 생각이 깊은 신중한 마음을 뜻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예의가 바르고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인격이나 성품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성도들이 도리어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포도주에 빠져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지 않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굿하지 아니하고 관용한다라는 말은 난폭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삶에서 성숙된 모습이 없다면 결국 이 성도들과 다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관용하지 못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 불신자들이 직장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부가 늘 싸우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성도들이 금방 알아보고요, 존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도 말씀대로 안 하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늘 변함없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격이 좋고 인기가 많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일으키다가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끝에 보시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밖에 있는 자,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면을 다 살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하고 검증하고 시험해보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람의 인맥이나 학위나 경력만 보고 성급하게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다 보면 결국은 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서로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싸우다가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외모만 보고 지도자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합당한 지도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이 일꾼을 세울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이고 이 교회와 성도가 저절로 잘 되고요. 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요, 이런 좋은 지도자와 또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집사, 일꾼들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사는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요, 이 감독들의 이 지도를 따라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정중한 사람이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중말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다른 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포도주에 전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를 흔하게 마시는 이런 사회에서 이 포도주를 먹되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술에 집착을 하게 되면 술에 임박히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또 실수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정한 돈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집사는요,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서리 집사가 아니라 이 안수 집사, 장립 집사, 이 항존직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집사가 되면요, 교회의 구제를 하거나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요, 이런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이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결국은 이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깨끗한 양심은 인격과 인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되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품도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이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집사도 남자와 거의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절 말씀에 모함하지 마라. 이 남자들은 일구이연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중상 몰약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라는 말은 믿음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이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확고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사람들도 그냥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시험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서 잘 감당하게 될 때
큰 일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지도자에게도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맡겨서 시험해보고 인정받은 사람을 신중하게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너무 급하게 일꾼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이 집사의 직분을 줄 때 말씀대로 시험해보고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집사의 직분을 안 주면 교회를 떠날까봐 이 교회를 섬길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이 집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붙잡아 두려는 목적으로 이 직분을 먼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가지게 될 때 일도 안 하고 문제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잘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훈련받고 이 준비된 사람이 일꾼들로 세워지고 또 이 모든 성도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에베소에 가고 싶지만 혹시나 지체하고 못 가게 되어지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가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울 때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와 이 일꾼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일꾼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또 자격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따라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일꾼으로 자신을 살피고 잘 훈련함으로 본인도 복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점검하고 인격과 믿음으로 잘 훈련된 그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